안녕하십니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BTN 불교TV에서 투게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는 법장입니다. 매일 계율 이야기만 나누다 오늘 이렇게 성도제일 특별 법문으로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평범한 한 인간에서 수행을 통해 얻으신 바, 즉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 부처라는 지위로 올라가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삶이 전환되는,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성도제일인 것이죠. 성도제일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정진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무엇으로 깨달으셨는가 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서 우리 역시도 부처라는 존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답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라는 바로 그 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름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라고 해서 위 없이 평등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인 깨달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부처님의 수행의 과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본인이 지내시던 곳에서 나오셔서 출가적 삶, 즉 사문의 길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이때 사문 고타마라고 불려서 수행자가 되시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함께 하시죠.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아라라 깔라마라는 분을 통해서 무소유 처정의 삼매 수행을 얻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또 다른 스승으로부터 당시 인도의 최고 수행 단계라 불렸던 비상 비비상처 정을 수행하시고 그 경지에도 오르십니다. 이 두 개를 얻었다라는 자체로 이미 당시 인도 베다의 문화에서는 최고 경지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즉 당시 통념으로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깊이 다시 관찰하시고 성찰하신 끝에 이것으로서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곳을 나오셔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길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왜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선정 삼매를 얻으셨음에도 깨달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경지입니다. 그래서 정에 들 때는 우리 입정과 출정이라 해서 우리 입정하면은 죽비를 딱딱딱 치면 삼매에 드는 이러한 좌선의 형태를 갖추죠. 그러다가 출정을 해서 죽비를 치면 눈을 뜨고 법문을 듣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선정 수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입정과 출정에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은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원래는 노병사라고 하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 불변을 꿈꾸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무아이며 무상의 존재임을 알아채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 정에 들게 되면 정에 드는 순간만큼은 업을 짓지 않고 그를 통해 번뇌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출정 이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다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말할 것이고 생각하는, 즉 신구의가 삼업을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부처님은 절대적 깨달을 수 없다. 왜냐? 입정 상태에서는 업을 짓지 않지만 출정 이후의 일상적 삶에서 다시 업과 번뇌를 짓는다면 그 힘에 의해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특별한 경지, 특별한 수행, 특별한 그 무언가, 뭔가 특수한 힘에 의지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선정수행에서부터 나오신 부처님께서는 네란자라 강으로 내려오셔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공양받으시고 삐빨라 나무,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나무인 보리수 아래에서
우리 다시 선정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수행하셨던 우리 호흡을 통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입출식념, 아나빠다사띠라고도 하는데 그를 통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근데 얻으신 이 깨달음의 이름을 보면 부처님이 무엇을 추구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을 버리신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끝에가 보리, 즉 깨달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즉 그냥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무언가의 특수한 힘이거나 특수한 경지이거나 특수한 능력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하고 특수한 것에 다시 집착할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시 또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어야 되고 깨달음 삶이어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제일, 바로 오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SNS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알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또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거나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또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은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많아졌고 풍족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척박하고 외롭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되는 역설적인 시기가 된 것이죠. 비록 없을지언정 가난하지 않고 비록 부족할지언정 배고프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이 오히려 더 각박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과연 쫓는 것이 필요할까요? 즉 우리 삶에 쫓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부일지 명예일지 무언가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쫓는다라고 하면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자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여유롭고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부유해진 것이고 명예라고 하는 것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 자체가 명예로운 것인데 무언가를 형식적으로 지녀야 되고 얼마 이상을 가져야 하며 무언가를 완장 차듯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잘못된 세태들이 지금의 이러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서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쫓는 것이 아닌 비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끝엔 행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하루를 보냈고 행복하기 위해 사찰을 찾으셨고 행복하기 위해 일을 가셨으며 행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성실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쫓는 게 아니고 행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분 한 분 인연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인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인연생기의 줄임말로 인연이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업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업에는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 근데 불교는 이 원인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법으로서 끌고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업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업은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업이 한번 생기면 업에 달라붙어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달라붙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끄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 연기를 명확하게 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행위, 다음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선 중생이 부처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지만 그 하루하루가 단 하루도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달랐고 어제가 또 달랐고 그를 통해 다가올 내일이 또 다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평탄하게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불구불하고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고 인연이랑 함께 한다는 그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안다는 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담겨있는 중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그 치우친 것이 맞다라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공격하고 어지럽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틀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특정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 살고 중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아 주신 이유는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 있는 자는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수행하여 바뀌어야지 누가 억지로 끌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특수한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그 탓의 원인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고 그들 덕분에 행복하시고 그들 덕분에 항상 웃으시며 그들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으셔야 됩니다.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의 불교의 가르침 속에 어떤 것도 고정적인 나를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법장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는 출가자의 법장일 수 있고 법장 스님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출가자의 신분을 이어서 법장 스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정된 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합니다. 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고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께 계율을 전달하고 있고 또 그것 속에서 이처럼 성도제일 법문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겁니다. 항상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적인 내가 아닌 무아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는 바로 그 뜻입니다. 영원한 걸 찾지 말고 불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없기 때문에 참된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불교가 공, 무상, 무아라는 개념 때문에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서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행동하시고 마음 가지시고 그것을 토대로 수행해 주십시오. 수행이 바로 삶이며 삶 속에 수행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오늘 하루 보내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만큼 수행하신 겁니다. 그냥 직장에 나가 그냥 일하시고 그냥 가족을 위해 음식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아 가족이 더 행복하길 바라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의해 내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이 생기고 여유의 시간이 생길 때 그들과 그 인연의 감사함을 갖고 그 감사함 속에서 행복해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실 때 내일 더 크게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놔두고 내일만 바라본다면 그 행복한 내일은 절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항상 수행하시고 오늘 더 행복해 주십시오.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경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곳이 모셔진 곳을 법보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8만 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주련이 걸려져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무수한 경전의 가르침을 하나로 응축했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도량 하처,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깨달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을 바로 살 때 살아있는 것이며 지금을 비록 살고 있지만 무엇으로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을 바르게 살아주시면 그 오늘의 모습이 내일로 전달될 것이고 지나간 어제는 아무 미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성도제일에 깨달으셨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바로 위 없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수행의 하루이고 그 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삶이 수행자의 삶으로서 나아갈 것이고 그 자체로 불교적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은 행복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통해 고통스럽고 수행을 통해 불행해진다면 그건 어쩌면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진다면 나에게 안 맞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되돌아보십시오. 그게 과연 정법이었는지. 부처님께서도 아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포타로부터 당시 최고의 수행을 배우셨고 그 최고 경지에도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과감히 내려두시고 본인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셔서 지금의 불교가 생겨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부처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삶이 또 하나의 불교일 것이며 그 불교 속에는 여러 중생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기적 삶 속에서 모든 중생들과 행복하시며 그 행복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십시오. 성도제일 하루 여러 기도도 하실 거고 수행도 하실 텐데 그 수행 끝에 가족들과 먼저 행복한 웃음을 가져주십시오. 그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 그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가 될 것이며 사회의 모습이 모여 국가가 될 것이며 국가의 모습이 모여 지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 위해선 바로 우리 곁의 작은 인연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성도제일 오늘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을 해주시고 그 수행을 본인의 것으로도 삼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이타로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제일 특별법문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불교적 수행 그리고 불교적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수행의 한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